찬송가 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85장입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간주합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도다. 아멘. 86장입니다.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간주합니다.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제약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간주합니다.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앞에 감사하며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바르게 행하여서 이 땅을 선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또한 국회의원 선거가 정말 선한 자들이 바르게 선출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에게 또한 가족들과 동역자들에게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복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여치고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갈뻔과 방황하며 어둠 속인 자를 위해서 요구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일터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자비우시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께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 하소서. 주의 성령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를 바랍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서 주의 귀한 신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는 말씀이 신령을 지니게 하시고 마음으로 뜻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옵시며 악한 것들이 틈틈이 막아주시옵소서. 지금으로 인하여 이 땅을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 장관을 구원해 법관들을 공의와 정의와 선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국회의원 선거가 앞두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사오니 선하신 주여 이 땅을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이여 선한 자들이 바른 자들이 진리 지혜로운 자들이 정말 선출되어서 이 땅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말하고 나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러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들을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 주님의 나라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말씀 사역자들을 붙들으시어 진리의 생명의 말씀 은혜만 전하게 하시옵시며 그 땅에 정말 주의 나라가 이루게 하시옵시며 그 땅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를 입어서 속히 번영과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정말 믿는 자들이 정말 실족하지 않도록 세워주시옵시며 그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선하게 행하여서 살아남을 수 도와주옵시며 혹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선교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부르셔서 합력하여 세우는 그 땅의 주민 나라가 주의 뜻이 아름답게 선하게 느끼도록 아버지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갖고 나오는 것은 이를 위해서 하신 이 교회가 성령을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늘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주 하시니 든든하고 강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 주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행하는 주 도와주시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직분자를 사랑하신 주 이 땅에 정말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시며 그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통해서 정말 기쁨이고 복이 있는 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줄 원하옵나이다. 선하신 주님이 도우시고 주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도록 아버지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그거라고 원창의 주님을 기억하실 때 힘든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주의 은혜로 정말 강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풍성케 하시옵시며 병든 자들을 간절케 하시옵시며 세인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을 바라오니 도와주시옵시며 축복하시옵시며 오늘까지 보내기를 타인들을 사랑하시옵시며 은혜와 선함으로 바람으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여 오셔서 함께 부르짖으소서.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수록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옵시며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께서 함께할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 마치 자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뭐 어디 가서 뭘 먹었다, 어디 갔다, 뭘 샀다, 뭘 했다 자랑들을 합니다. 또 이제 뭐 모이면 자녀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 자랑하고 먹은 것 자랑하고 자랑이 끝이 없습니다. 그저 팔불출이라고 해도 돈 내고 하라고 해도 자랑하는 사람은 시인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굳이 모이지 않아도 자랑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SNS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뭐 블로그나 카페니 해가지고 온통 자신의 자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여행했다고 하고 무엇을 먹었다고 하고 누구를 만났다고 하고 무엇을 했다고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좋다고 해주면 좋아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또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굳이 안 만나도 뭘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에 갔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속상한지 기쁜지 화가 났는지까지도 다 알려줍니다. 물론 멀리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알아서 좋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못 먹고 그거 못 누린 사람들은 또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먼 나라에 있지만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 좋고 또 그 나라는 풍경이 어떤지 그 나라의 계절은 어떤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자랑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성공을 했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을 또 간증자라고 해가지고 강단에 세워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는 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간증을 듣고 더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은 왜 저렇게 역사가 있는데 나의 하나님은 안 그런가 해서 속상하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걸 보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정작 예수님은 포장지처럼 들리고 그 알맹이는 자신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자랑의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대변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삶이란 어쩌면 진정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알고 그 죽음을 당하기 전에 내가 살아야 될 것이 삶이람을 안다면 삶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됩니다. 바울은 죽음을 많이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도 그렇지만 그는 전도자로서 삶이 늘 죽음을 담보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늘 죽음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을 보면 그의 삶은 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림자 정도가 아니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죽음의 자리, 거기서 40대가 맞으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 감했다. 그 말은 죽기 전까지 맞았다는 이야기죠. 또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의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또 바다의 위험과 또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빨리 죽고 싶다가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몸이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찢어지고 죽을 위험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살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를 살게 했을까요? 이 땅에서 무엇을 보고자,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살고자 했을까요? 좋은 집에 살고자 그랬을까요? 좋은 거 먹고자 그랬을까요? 좋은 옷 입고자 그랬을까요? 좋은 곳 가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 곧 자신의 일, 자신의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바울은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정치원 권사님, 왜 살고자 해야 되냐? 자녀들이 아직도 믿지 않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믿기 위해서 내가 이걸 사명을 갖고 기도하게,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다 믿어 나는 죽겠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 욕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죽을 일이 너무 많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야 될 일을 주었기 때문에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인 것입니다.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이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할 제목이 뭐냐?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가 오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더 잘 살아가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자신이 살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저 그냥 부를 호칭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호칭을 붙여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는
다른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가족으로도 그렇습니다. 피로 맺은 가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성도나 똑같이 우리는 온전기 위해서 가족으로 맺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바울은 또 한 가지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진무뿐이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아픈 사람이 나았을 때, 어디 취직을 안 된 사람이 취직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무죄로 석방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쁨이 될 거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이 있기 때문에 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저는 그랬어요. 너무 희망이 없다 보니까 내일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 해 뜨는 것이 별로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인 사람은 내일 일할 것이 있다 생각하면 해 뜨는 것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이 있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제 저의 나이대에 되면 우리 은퇴에 가까워지면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일이 없앤다고 한다면, 그래서 은퇴하신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싶어서 굉장히 애태워합니다. 왜요? 갑자기 일이 없어져가지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죽음 같은 일은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살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남을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억누르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으로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려면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며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플러신학 교수인 김세영 교수는 오늘 성경 본문이 잘못 번역되었다고 말합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보통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가서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을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을 잘못 오역해가지고 잘못 번역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함이라고 오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랑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자랑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하는 바는 우리가 자신의 가문이나 지혜나 능력 등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됐다 이런 자랑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복 받아서 이렇게 됐다 이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이웃을 만나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뭔가 특별한 걸 가졌으면, 내 집에 잘된 것이 있다면, 자녀가 뭔가를 잘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밤에 그 자랑거리를 알았다면 날이 빨리 새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날이 새면 막 가서 자랑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건강하고, 주님 때문에 자녀가 잘 되었고, 주님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주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고 자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랑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은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시기심이 나고 싫어합니다. 저는 그래서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포장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나날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를 더 많이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천국 소망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갈 수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남보다 뭔가 좀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것을 자랑해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남을 기죽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자랑하면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진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예수의 자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이 진보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자랑만 더 많아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진보되는 게 아니라 줄어들었다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함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서 자신이 다가오는 운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바울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대해서 말입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뭘 필요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유익이라는 사고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의 안녕을 위해서 더 일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구를 극복하고 자기는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그로 하여금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되었으며 두 번째가 그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며 그 다음이 자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함이 풍성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자랑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믿음, 찬양, 감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심을 늦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간주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